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 있는 삶. 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안식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본문인데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초창기 때 이스라엘 사역을 처음 연 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라는 메시아닉주 유대인 하버드 출신 그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온누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열었는데 아마 그때 들어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딱 우리 구약학회 했던 제 신대원의 은사이신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 교수님도 토론토에서 사셨는데 캐나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대요. 왜 서 있게요? 이거 누르면 노동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땀은 얼른 같이 타가지고 저 5층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에 요리를 하면 안 돼요. 가스불 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날 다 해서 식은 거 그냥 먹고요. 정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진짜 전기불이 나가면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깜깜한 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지 못해. 우리가 볼 때는 코미디 같은데 그분들은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요. 그들이 포로로 쫓겨갔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쫓겨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하던 그 이후에 이제 포로 교환 이후에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열심히 생겨나서 이런 바리새파한테 배우고 이런 랍비들의 제자들 이 전통 가운데 그들은 진짜 엄청나게 말씀에 율법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 못할 정도라는 거나 그것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최초로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예요. 그 전에 다른 이방신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명령으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제 이번에 제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모세오경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본문을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야곱까지 하고 왔어요. 요새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요새까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근데 자, 언약 백성,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파트너로 선택되어진 그 파트너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선택하시고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의 후손이 타락하고 그렇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을 선택하시고 함과 야벳을 이제 버려주는데 그 셈 가운데에도 또 바벨탑을 쌓는 인류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땅의 약속, 자손,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너와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뭘 허락하셨어요? 할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200만이 넘는 사이즈로 그 인구가 불어나고 이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까지 끌고 오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1대1의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과 맺었던 언약이 한 국가적 민족 공동체와 이제 언약으로 이제 성립되는데, 그때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 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게 뭐예요? 안식일엔 나가도 만나가 없어. 그런데 평일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못 먹게 돼.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거는 이틀치를 거둬도 벌레가 안 나고 썩지를 않아.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또 평일날처럼 생각하고 하루치만 거뒀던 사람은 안식일날 굶어야 돼. 혹시 나가면 있을까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만나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 훈련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훈련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안식일의 기원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7일째 날에는 그게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얘기한 게, 저랑 창세기 공부한 분들을 보셨죠. 첫째 날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첫째 날이라는 히브리어는 야옴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말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넷째 날을 만드셨죠. 넷째 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왜 안 썼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이미 신의 이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적인 어떤 고유명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광명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솔로몬이 이제 우리 열왕기 하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 우상들을 갖다가 섬겼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은 만국 공통이에요. 태양신, 별, 달,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이 천체를 신으로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하는 게 뭐예요? 하루죠.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잖아요. 이 천체가 만들어져야 시간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찰을 통해서 그 주기를 해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 물을 가르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그 행위가 24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다는 말이죠. 그 일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의 시간으로 볼 때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 이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천체를 만드시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날이라고 그 기간을 구분해 준 것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창조과학자들이나 창조학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24시간 개념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개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24시간이라는 관점은 우리는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지구에 모든 것이 세팅된 이후에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만 년, 수억만 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은 시간의 시스템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시스템 자체에 지배받으실 수도 있죠. 들어오셔서. 그러나 밖에 계시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보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 며칠이요? 2023년 5월 17일에 존재하면 그 전에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한 번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시간 시스템 밖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어떤 하나의 피어리어드, 하나의 어떤 단락 같은 걸 얘기하시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 시스템 밖에 계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창조 세계 밖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텀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지금도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시간 시스템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 시스템에 밖에 계시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할 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어떤 기간을, 마디를 구분짓는 표현을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그런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영원 속에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것을 출애굽기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 컵이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시간 시스템 밖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완전히 마치신 다음에 원래 하나님의 상태, 원래 하나님이 혼자 계실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렇게 나가서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히. 자,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하고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교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같이 뭐 눈, 코, 입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 동안 안식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환자들 병 고쳐주시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안식을
경험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열심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쉬셨어요. 그렇죠?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원래 창조 행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처럼 다시 그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 몇째 날 창조됐어요? 사람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된 거예요.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뭐예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 최종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 다스리고 돌봐야 할 대상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인간이 거해야 할 지구와 바다와 땅과 이 모든 것, 대기권과 뭐 이런 걸 다 만들고 그 동식물 다 만드시고 인간이 먹어야 할 식물, 그렇죠? 다스려야 할 동물 다 만드시고 인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지음을 받고 난 다음 날 한 게 뭐예요? 그냥 안식하는 거야. 흙수저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로얄 패밀리 금수저기 때문에 딱 지어지자마자 뭐부터 경험한다? 하나님의 안식부터 경험한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저의 신학적 영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경험시킨 게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경험시키셨어요. 차별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 이후에 진정한 안식이 깨졌죠. 피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마귀에게 통치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내 자신조차도 영과 혼과 육이, 지난번에 우리 손 목사님 막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자, 우리의 영의 구원은 거듭나는 순간 영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편입이 돼요. 근데 우리 혼과 육에 남아있는 죄악의 DNA는 평생 동안 씻어내고 훈련해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인데, 단번에 거듭나는, 영의 거듭남을 확정적 성화라 그래.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야. 그런데 혼과 육의 과정이 성화되어져서 내 육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필수 과정인 거죠.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 확정적 성화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이 필요했어요? 40년이 필요했고, 그것을 패스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기 위한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든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1등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면류관이 씌어질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누구에게나 다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일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 다 바쁘게 사시고 제가 제일 한가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들 바빠 직장 생활하시고 다 일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찝찝해. 내가 주일 성수 안 할 때마다 자동차 빵꾸 났어, 접촉사고 났어,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간증도 많더라고요. 뭐 어떤 축구 선수인데 주일날 뭐 나갔다 부상당하고 뭐. 근데 여러분, 주일날을 예배를 패스하고 안 지키면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어기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사실 주일날 오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이라는 것이 복 받아야 돼. 주일을 잘 지켜야 우리가 복 받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그래도 내 얼굴 도장은 찍고 가야지 하면서 예배에 길을 쓰고 와서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그런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걸 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바쁘죠? 그런데 이제 좀 이따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일에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노동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노동, 생명을 흘려보내는 노동,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노동, 그 제사장적 노동을 아보다의 노동이라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흘려서 땅을 파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을 파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을 말라카의 노동이라 그래.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말하자면 그 말라카의 노동의 극단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죠. 벽돌을 찍는데 덜 찍으면 먹을 거 안 줘. 그리고 조금만 쉬려고 허리를 푸면 감독관이 채찍을 휘둘러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상태, 그게 말라카의 노동에 묶여있는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말라카의 노동의 상태에서, 애고방 바로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건데, 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6째 날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키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음받고 죄가 없었죠? 그때 아담은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아담이 백수처럼 무의도식으로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에덴을 가꾸고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때 그 아담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동산에 열리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농사 짓지 않아도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지만, 아담은 낮잠만 잔 게 아니라 가꾸고 돌보고 지켰죠. 그게 아담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력하기 위하여 맡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이 되어져도,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벌의 개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고통을 당해라라고 주신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피조물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피조물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고 동물들도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이러니까 아담이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엄청 힘들어진 거죠. 노동에 대해서 이 세상 철학 가운데 사회주의 철학은 자본가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결과를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피해자들이고 자본가는
가해자들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엄청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왜곡이 되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 계급이 됐어요.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본가 계급은 이게 아주 악질적인 출신 성분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개념을 갖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사명으로 주셨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게 되면서 피조 세계가 악한 원수들의 세상 통치를 받으면서 아담이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바로는 놔줬어요. 하나님의 언약 쉽게 놔주지 않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내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올 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광야에 있으면 바로 쳐들어와서 다시 잡아가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죠. 우리가 거듭나고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셔요.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구름 끼든 불 끼든 따라가는 순종 훈련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발람이 저주하는 일이 생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 사단의 영적 권세를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을 가서 막 갑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세팅을 하고 있는 원수의 권세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 질서를 잡히게 될 때 여러분의 노동이 막 극악적인 이마에 땀이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한 거보다 열매를 더 맺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한테 탈취를 계속 당하는데, 라반이 품삯을 계속 바꾸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품삯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머리 위에서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영권이 약하면 우리의 것들이 탈취당해져요. 근데 하나님 그 탈취당하는 거 안 막아주세요. 초신자 때는 막아주지만 어느 정도 될 때는 왜 탈취당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쳐들어와서 탈취해가는 걸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취당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원수와 싸우는지를 배워가면서 군사가 되어가야 가나안 땅을 줄 때 그걸 기업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탈취당하는 것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탈취 안 당하게 해주시면 되지 왜 야곱을 그렇게 탈취당하게 해? 심지어 마누라까지 사기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에게 속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하고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종노릇하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마귀를 불못에 던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으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세팅이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예요. 뭐냐면 안식일 날 모든 노동을 멈추라 그랬죠. 말라카의 노동을 멈추라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면서 배웠던 게 그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아.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해야지. 그러나 7일 되는 날, 그 날은 나를 예배할 때 네 영이 살고 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 하나님의 질서의 상태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소위 말하는 영권, 인권, 물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안식일 시스템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안식일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뭐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막 작업장에서 막 작업하면서 화면 틀어놓고 영상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 말라카의 노동으로 묶여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라카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노동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했지. 그 양을 막 각을 뜨고 피를 태우고 그 노동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지음받던 날부터 무의도식하고 백수를 지내지 않았죠? 안식일 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않았죠? 움직였어요. 사명적 노동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노동을 했어요. 그것이 아보다의 노동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많은 노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 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고 이 노동은 말라카의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노동이다. 이 노동의 성격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노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공하잖아. 내가 그 노동으로 내 영이 살잖아. 그러면 일주일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종노릇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노예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줄 끌리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에 한 번씩 불러서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네 영과 혼과 육을 채우고 가거라. 이 시스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봉사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시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에 내가 제사장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육을 채우는 일이지만 그 육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일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허건사님이 맛있게 식사 준비해 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것은 아보다의 노동인 거예요. 저를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음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아보다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7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6일을 다 채워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그 나의 인생이 점점 아보다의 노동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왔더니 별걸 다 해야 돼.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그냥 큰 교회 나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게 진짜 여기 축복이 아니에요. 관람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놀라운 어떤 구약으로 보면 그게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했겠어요.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씻겨야 되고
털을 뭐 이렇게 목을 잘라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 행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반주자도 와야 되고 막 연습도 해야 되고 그 찬양이 올라갈 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기도와 같은 향기가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요. 7일에 한 번씩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아버지 앞에 와서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 확인.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 요원이야. 세상에 나가면 우리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우리의 정체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나하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어두움에 속한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뿌려놓고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오는 비밀 요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된 분들은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와서 그냥 졸다 가고 그냥 전혀 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사람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이제 점점 이제 세져야 돼요. 다 세팅된 데서 예배 드리는 그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교지를 가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예배와 이것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뜨고 어떤 노동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퉁이 돌에서 훈련 받을 때 눈 뜨고 기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정말 일상을 살면서 방언으로 소리 안 내고 조그맣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를 봤어요. 저 자신도 어른들 모시고 살 때 저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났지만 체력도 안 돼요. 앉으면 너무 졸린 거죠. 너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육체가 쉬는 시간이 되면 졸음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고 노동을 하는 시간,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뭘 하는 시간에 제가 방언을 하면서 그 시간을 뭐예요? 기도로 채워버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아보다의 노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냥 시간 아까워 이래갖고 시간을 내가 하루에 3시간 세이브했어. 그 시간 뭐 할 건데? 요새 누구야? 24시간 코인 하느라고 막 중독돼갖고 다 그 3시간씩 썼는데 돈은 확 날려버렸어. 벌 수도 있지만 날릴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고 뭐하고 그 아낀 시간을 다시 소진해버리지 마시고 아낀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영적 권세가 세집니다. 영적 권세가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지경이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저희가 서진교회 목사고 서진교회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영혼들과 서진교회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른 오더를 주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번에 사타닉 컨퍼런스에서 그거 기도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막 강권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레벨이 높아져요. 영적인 권세가 생겨서 내가 알겠어요.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들어가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주실 때 그 미션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수준으로 가까운 레벨까지 가는데 더 가깝게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으면 자꾸 옛날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 건너왔는데
오아시스 발견했는데 물 먹으려 했더니 물이 쓴물이야. 거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죽이려고 여기 부른 거야. 악한 바로에게 고통받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도 자꾸만 악하게 해석하잖아. 자기 안에 악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악이 해결이 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넘치고 판단이 많다는 건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내 상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죠? 내 열등감과 내 어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저게 참 귀하고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에 몽골 가면서 3시간 만에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국 갈 때 14시간 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돌아서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갈 때 작년에 아주 찐 고생했죠. 17시간 공항 노숙자 하면서. 근데 이거 3시간에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대한항공 타니까 너무 감사해요. 밥 줘서. 근데 그리고 진짜 호텔이 여러분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노래방이고 3층이 숙소인데, 2시, 3시까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화가 안 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실에서 낑겨서 잤거든. 남의 집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실에서 잤는데,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막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강팍해지고 쓴뿌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면 작은 것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예 근성, 우리가 쓴뿌리와 막 그 악한 통치자, 세상 통치자, 세상 권위에 짓눌리고 망가진 우리의 왜곡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안 가르쳐요, 그들은.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팅해 놓으신 걸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세팅을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존재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왜? 그 증명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코 대가 지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으로 헌금 보내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 근데 막 버스 몇 번 타고 오셔가지고 부엌에서 밥해야 되고 어렵죠. 근데 고난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나님을 택한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했지만,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의 파트너로 내가 택함을 받은 거더라고. 난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마누라 따라 서진교회에 온 줄 알았더니 서진 사명을 위해서 차출된 거라는 걸 우리 아시죠? 유관사님? 첫날 오실 때 환상 본 거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망국기 있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삶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삶을 실천하도록 내가 너를 서진에 불렀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진으로 오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관계성 속에서 왔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적어도 서진교회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명령, 사도행전 1절 8장의 명령,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창세기 12장 1, 2, 3절 그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금도 실천하고자 작은 자원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한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로 10달란트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부자 교회들 가니까 되게 빵빵 좋은 게 많더라고요. 부자 교회 가니까 교인들도 막 유력한 사람들도 많고,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주일에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주일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오늘 예배 가운데 풀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만이 아니라 부엌에서 봉사하시건 찬양 봉사하시던 아기를 보던 뭘 하던 여러분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파트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 봉사 안 맡고 예배 드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 교회 가면 10% 정도, 더 큰 교회는 5%,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 받는 사역자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관람하고 가는. 우리는 전 공동체가 전부 아보다의 노동을 하며 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왕국,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왕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대통령이나 총리 대신이 다스리는 혹은 어느 한 당이 다스리는 공산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자유 대통령제 국가도 아니고 내각 책임자 국가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국.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은 뭐예요? 왕은 있으나 통치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서진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미션을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을 즐기십시오. 아멘. 우리 힘드시지만 찬양하고 나면 내영이 사시죠?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서진교회가 찬양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제가 어쨌든 여러분 화요일 날 여기 와서 이제 기도했어요. 주일 날 들어왔잖아요. 화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기름 부음이 엄청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전달하는 자. 이번에 제가 야곱을 이제 가르칠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형한테 장자권 속여서 팔아먹고 축복 가로채고 났는데 야곱의 그 이삭의 텐트가 장막이 있던 곳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런데 그 하란,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쭉 올라간단 말이죠. 중간에 베델이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그러면 3일, 4일 길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 며칠 갔어요? 3일 길을 갔잖아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가면 예루살렘까지 3일인데 베델은 그보다 좀 더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쫓겨갖고 도망가면서 베델까지 갔을 때 3, 4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우락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곳이 하늘문이 열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야.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같이 살지 마시고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권세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는 한 분이시라는 한 속성과 한 그거 갖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복제품은 아닌데 하나인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죠. 근데 한 포도나무잖아요. 그런 하나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라는 뜻인데 찍어낸 듯이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연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객체잖아요. 그런데 한 몸과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뜻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은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아담 두 개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속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러면 괜히 야한 걸 상상하시는데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너무 다른 인격체예요. 기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하나님 가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 훈련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졌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연합해서 하나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고 다시 하와가 아담을 끌고 가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는 하나였어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리됐던 것이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리됐던 것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진성교의 이 사명에 동의해야 서진성도로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서진성교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맨날 시험 들겠죠. 그렇게 목사들이 맨날 나가고 교회에도 돈 없는데 맨날 선교지에 선교한다고 돈 쓰고. 자, 조 목사님의 서진성교에 동의하는 아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대형 교회 5,000명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손 목사님의 비전이라면 손 목사님 행복할 수 없겠죠? 아니면 손 목사님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민국 짱을 먹고 월드의 짱을 먹어서 내가 세계 최고의 무대 의상 디자이너가 되리라 막 이게 비전이면 행복할 수 없어요. 갓디나 바빠 죽겠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것까지 시켜가지고 내가 제작도 못하고 유명해진 일은 하나도 못하고 돈 버는 일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대요. 왜 좋아요? 서진성교 사명에 동의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에하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하드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뭘 버리지 못하고 있나, 내가 뭘 붙잡고 있나를 알아서 버릴 걸 빨리빨리 버리고 붙잡을 걸 빨리빨리 붙잡으면 우리의 연합이 더 강한 에하드로 하나가 되겠죠. 아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놀라운 세팅인 걸 믿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세요.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체력을 아껴주세요. 제가 목요일 날 상기도 가기 위해서 목요일 날 약속도 안 잡고 외부 일정을 안 잡거든요.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늦게 게임하지 마시고 영화 보지 마시고 술 마시지 마시고 사람 만나지 마시고 예배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는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엄청난 놀라운 세팅 가운데 초청받으신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세상에 매여서 종로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